그렇고 기도하기도 그렇지만 뭐 이거 성가대도 못하고 찬양도 이 살살 부르라고 하고 기도도 살살 하라고 하지만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봉사도 뜨겁게, 무엇이든지 맡은 일을 뜨겁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두 다리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뜻을 정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마지막 때는 이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런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두 가지 물이 흘러왔다고 그랬죠.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오고 또 골로새 지역에는 높은 산에서 찬물이 흘러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면 전부 다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물 먹으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믿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하여 내쳐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족들이 봐도, 군대 가가지고 전우들이 봐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희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게 말씀해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자,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요 상반절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진이 초대교회에 있던 자리, 그런 뭐 에베소, 빌라델피아, 뭐 썸머나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지진지대입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다시 도시를 재건축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얼마나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지 로마 정부의 지원을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도시를 다시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도시, 아주 물질이 많은 실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태풍 피해를 본 지역들, 군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뭘로 정합니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구하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고 무너진 뚝을 갖다가 다 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복구해 주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물질이 많은지 정부의 돈 안 받고도 교회를 또 교회도 하고 도시도 말입니다. 건설할 만큼 그런 부유한 교회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으로 보면 실제로 부유하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부자라 이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는 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번이나 강조해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 공부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나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금방 성령이가 막 전화가 왔어요.
그 저엄마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평가를 성령이한테 성령이를 절대 지지해. 어머니는 절대 후한 평가를 줘.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성령이 아들만 들어서 되겠냐?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말도 들어봐야 된다. 한쪽만 듣고는 평가할 수 없고 당신은 이미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내 아들에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아들의 허물은 잘 안 보여. 아들은 후하게 줘. 그리고 남은 아주 평가 기준이 아주 확실해. 그래서 남은 아주 나쁘게 평가해. 그런 것처럼 나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 눈에 티끌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도 자기들은 부자라 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다 이거야.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도 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이 너 공고하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또 그따 대고 너 가련하고 가난하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씀도 조금 물질이 있는 가난이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철저하게 가난한 것. 강단에서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속된 언어로 우리나라 언어로 찢어지게 가난한 걸 말씀해요. 완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리고 눈 먼 것. 내가 눈 멀었다. 너 눈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아주 캄캄하다. 영안이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요 목사인데 너 기도하냐? 너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많이 보냐? 너 전도 많이 하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창피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내게 가까운 사람 좋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늘 주님의 눈,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우리가 평가해야 제대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오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간음도 안 했고 불의한 일도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서 기도했잖아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늘 우리도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늘 기억하세요. 나를 보는 눈은 늘 후회해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그냥 마음이 후회해. 그러면서 남들은 팍팍 칼로 딱 잘라내듯이 평가를 해요. 나를 평가할 때는 칼로 자르듯이 막 평가하고 남들은 좀 넉넉하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죠.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 세 번 말씀하잖아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산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잖아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희생 없이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유가 중요하죠. 믿음의 부유. 라오디아 교회 물질 많다니까요. 부자들이 많다니까요. 권세 있는 사람이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다 이게. 그런데 가난해도요, 초막 오두막집에 살아도요, 전혀 배운 것이 없어도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귀하죠. 금은 귀하잖아요. 믿음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금은 무엇입니까? 금은 변하지 않아요. 금 같은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소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입니까?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점점 확장되고 커지냐?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종 부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집에 너희 집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세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녀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되려면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 살아가면서 코로나19만 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특별히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직장의 동료 간에도, 멀리 있는 사람, 애국 사람 우리하고 시험 당할 일이 뭐 있어요? 늘 가까이 하고 부닥뜨리는 사람 가운데 시험이 오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니까 잠깐 근심이 온다 이거야. 시험이 오면 얼마나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그런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있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로 연단을 해요. 연단.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도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습니까? 그래서 일명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지나면 천국으로 가는 그런 분들의 믿음, 완전히 완숙한 믿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은 완전히 그냥 성숙한 믿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막 어린아이 믿음, 선택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홍해를 못 건넌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어린 믿음이죠.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잘 못해가지고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 신광야에 도착한 사람,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있는 신앙인, 아직까지도 그 불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어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뱀 사건을 딱 통과하고 난 뒤에 장대기의 구리뱀 딱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면서 죽어가던 사람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위에는요 전부 다 승승장구합니다. 골짜기를 잘 찬양하면서 통과하고 원수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뱀, 구리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오늘날도요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다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시고 좀 더 커가지고 아주 그냥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이제 주님이 문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천국에 할렐루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참 불 속에 집어넣다 때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순수한 금이 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뭐 나겸일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황정직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그것도 간증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도 크게 쓰임 받으려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총리가 된 요셉.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름이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그런데 요셉 이름 지어놨으면 요셉 같은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요셉이요 17세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다니엘도 15세 어린 나이에 나라가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잖아요.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종살이가 처음에 시켰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런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성경이 낱낱이 전부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인정받았어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고 뿌리쳤는데, 그런데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그가 말입니다 또 감옥살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그냥 술과는 떡과는 꿈 잘 해몽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 해몽하게 되고 그가 총리가 됩니다. 17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거된 센 훈련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많이 당하고 30대에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고난이 아주 크고 굵게 짧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처럼 막 감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은 그렇게 고난 같지 않은데 고난이 아주 지리해요. 그냥 막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 좀 작지만 길어지는 사람. 하여튼 하나님이 모양 따라서 그릇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목사가 되자마자 기름 붓고 나면 시험이 옵니다. 장로가 되자마자 의욕이 넘치죠. 그런데 시험이 와요. 전부 다 시험 와요.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시험 중에 있어요. 여기까지 통과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붉은 용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시간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런 말씀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 못했네요. 첫 번 딱 한 가지 금같은 불같은 시험,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귀한 일꾼들, 남들보다도 다 고난이 많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려는가 보다.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기십시오. 그래야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시험에서 넘어지면 그 시험 또 와요. 또 와. 그 시험이 또 와. 하나님 합격해야 다른 시험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통과하고 관문을 통과하듯이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어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만 사람들이 볼 때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우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험,
더 시련이 많을 텐데 그 시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가 돼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진락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붉은 용을 이기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자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